저희가 요한계시록 오늘이 5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9절, 이 동일한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가운데 앞부분만 저희가 좀 다루고 뒷부분은 다 다루지를 못해서 동일한 말씀의 이제 뒷부분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시록 말씀 읽으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세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함께 읽어가야 된다라는 말씀 함께 드렸죠. 역사는 하나로 흘러가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땅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 그것을 보여준다라는 의미에서 계시의 말씀이다, 혹은 보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묵시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 말씀은 이제 보여주는 성격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들려준다라는 점에서 특별히 예언자적인 말씀을 담고 있다, 그래서 예언의 성격이 들어있고, 동시에 이 계시록의 말씀은 특정한 저자가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 기록한 편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서신, 편지의 모습을 띠고 있다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 계시록은 다양한 감각적인 어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한다 그랬죠. 눈으로 보는 거, 또 귀로 듣는 거, 또 우리 손으로 만지는 거, 그리고 이 냄새 맡는 거, 그다음에 또 뭐가 남았죠? 맛보는 거, 미각, 이런 5가지 감각들을 동원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극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를테면 왜 이렇게 다양한 어떤 감각적인 표현들이 등장을 하냐면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려고 하니까 이걸 달리 보여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달리 이야기할 방법이 없고, 사람들이 알만한 방법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감각적인 표현들을 써서 실체가 잡히도록, 실체가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이렇게 돕는다라는 말이죠. 자, 오늘은 이제 그 가운데 이 9절에서 20절을 이야기를 이제 앞부분에 다루었던 이야기는 빼놓고 나머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나누었던 이야기는 뭐였냐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 편지의 성격으로 이렇게 문안 인사를 했고, 그리고 이 글을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왔었죠. 이름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반모라 하는 섬에 유배를 가서 외로이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의 깊은 감동을 경험하고, 그때 내가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다, 뭐 그런 내용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음성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 음성이 이제 11절에 이런 음성이 나왔어요. 네가 지금부터 보는 거 듣는 거를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다가 써서 기록을 해서 전하여라, 이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12절부터의 이야기를 이제 읽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3가지를 이제 중심을 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다가 깊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데, 뭐 본다라는 표현도 나왔다가 듣는다 표현도 나왔다가 막 이렇게 감각적인 표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게 되는데, 이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 환상에서 그 정체가 뭐냐, 이래요.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어떤 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에 대한 묘사,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 물론 그 존재는 이제 예수님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어떻게 했냐라는 게 하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보고 나서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게 두 번째이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뭐냐, 이 3가지를 가지고 이제 나누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의 첫 번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묘사하고 있는가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자,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사도 요한이 앞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뒤에서 음성이 들렸던 것 같아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다가 내가 보여주는 걸 다 기록을 해가지고 편지를 보내라. 이게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이런 환상의 음성이 들리니까 깜짝 놀랐겠죠. 이 음성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고 해가지고 고개를 돌려봤죠. 그랬더니 음성으로 듣고서 딱 돌아봤더니 뭐가 있냐, 12절에 뭐가 있다 그래요? 7
금 촛대를 보았답니다. 소리를 낸 사람의 모습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7금 촛대가 이렇게 서 있는 걸 본 거예요. 그거를 메노라라는 어떤 그 촛대의 모습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뭐 촛대가 하나씩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하튼 듣고서 고개를 돌려가지고 봤을 때 그 보게 된 첫 번째 것은 7금 촛대예요. 이건 뭐지? 7금 촛대는 뭘까?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그 비밀은 이제 나중에 20절에 가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7금 촛대 사이에 이제 13절에 보면 이제 이런 묘사가 나오게 됩니다. 1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촛대가 이렇게 7개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한 존재가 룰루랄라 이렇게 하면서 거닐고 있는 거예요. 산책을 하듯이. 그 7금 촛대를 이렇게 운행한다고 그럴까요? 아니면은 돌본다 그럴까요? 그렇게 돌보고 있는 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돌보는 이를 가리켜서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자 같은 이라고 말합니다.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7개의 기둥이, 7개의 촛대가 있는데 그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인자 같은 이는 누굽니까? 인자 같은 이의 본래 그 어떤 이 이미지의 출처는 구약 성경 다니엘 7장에 나옵니다. 인자 같은 이. 그 묘사는 이제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구약의 표현이 인자 같은 이였는데, 이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이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는 누구에게 사용이 됩니까? 예수님에게 사용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도 스스로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시죠. 임자가 아니에요. 인자 같은 이, 인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금 촛대 사이에 다니고 있는 분을 그냥 알아듣기 쉽게, 누구나 다 그냥 평범하게 알기 쉽게 예수님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예수님 그러지 않고 인자 같은 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의 성격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 그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아닙니까? 이 성도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핍박을 받는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를 가 있는 상황입니다. 유배를 가 있는 사람이 그 섬에서 본토에 편지를 보낸다라는 거, 이게 쉽사리 이루어질 일이 아니죠. 검열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내용에 혹시 어떤 반동 분자, 무슨 이렇게 안 좋은 내용이 들어있는지 막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딱 콕 집어서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알 수 있는 우리끼리 통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당시의 성도들은 구약 성경을 아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인자 같으니 했을 때 그게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구나, 이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구나,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일제시대에 독립운동 하는 분들이, 그 일본 군인들이 사람들이 쓰는 편지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검열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도 중국은 이런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다 검사한다 그러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뭐 이렇게 편지를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막 사장님 뭐 이렇게 보내요, 회장님 뭐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자기가 지금 선교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감추어야 되니까, 우리끼리는 아는 표현이지만 이게 중국의 공안들은 모르는 표현으로 쓰는 것처럼, 일제시대에 일본의 순사들은 이 편지를 읽어도 제대로 잘 모르도록, 그러나 성도들끼리는 서로 통하는 표현으로 쓰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인자 같으니라는 표현 속에 담겨있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로마에 대해서도 지금 얼마나 욕하고 싶겠어요. 성도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욕되게 하는, 예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는 이런 로마의 황제, 또 로마의 그 군인들 얼마나 욕하고 싶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입이 근질근질 할 거예요. 근데 로마 나쁜 놈, 이 XXX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계시록에 나중에 말씀해 보면은 그 로마를 빗대어서 바벨론 또는 음녀 막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벨론이나 음녀라는 게 그 실체를 알아보면 로마예요. 그러나
그것은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 돌려서 비유적으로 표현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인자 같으니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 같으니라는 예수님이 어디를 왔다 갔다 하고 계세요? 금 촛대 사이에 7개의 금 촛대 사이를 룰루랄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어떻게 묘사해 놨냐면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어떤 그 옷차림새,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이렇게 묘사를 해놨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대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는다, 금띠를 띠고 있다.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왕이죠. 역시 피곤하실 텐데도 집중력이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발에 끌리는 옷을 입는다, 그리고 왕의 어떤 도포자락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 이렇게 흉포를 입고 마치 그 왕들이 이렇게 자기 어떤 위엄을 보여주려는 그런 옷을 입고 있는, 말하자면 이 어떤 금 촛대 사이에 거닐고 있는 인자 같으니 그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이렇게 옷 입고 있는 모습을 묘사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산책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옷차림에 대한 묘사를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과 15절로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의 용모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해놓았어요. 자, 14절, 15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여기 보면 다양한 예수님의 용모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해놨죠. 여기 있는 표현들 하나하나는요 다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온 표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다 구약 성경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의 특징이 구약 성경을 대놓고 인용을 안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구약 성경을 이렇게 그 복사해다가 붙여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또 그도 검열에 걸릴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이게 이제 로마의 군인들이나 또 전문가들이 이렇게 딱 보다가 이거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갖다 놨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아마 신앙을 어떤 무슨 이야기인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이게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 구약의 이야기를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아주 부분적으로 조금씩만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읽는 사람들은 이게 구약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다 느낄 수는 있어요. 여하튼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묘사하는 자기가 목격한 그 예수님을 보세요. 환상 가운데 보게 된 장면입니다. 금 촛대 사이에서 산책을 하고 계시고 그 길게 늘어져 있는 옷을 입고 계시고 왕의 위엄의 옷을 딱 하고, 그 다음에 용모를 보니까 어떻게 됐냐,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하얗다는 얘기죠. 사얗다는 얘기예요. 네? 그 우리도 보통 무슨 이렇게 산신령들 이렇게 보면은 머리가 하얀 그런 막 모습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동서를 막론하고 어떤 그 신비한 영적인 존재를 꼭 이렇게 흰 털로 이렇게 많이 묘사되어 있기도 해요. 여하튼 예수님에게서 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깨끗한 하얀 모습으로 지금 머리와 그 다음에 흰 털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눈은 불꽃 같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 상상을 해보세요. 그 금 촛대 사이를 산책을 하고 계시는데 옷 입은 건 왕처럼 입으셨고 머리는 하얗고 그 다음에 눈은 막 불꽃처럼 이글이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눈이 이렇게 막 불꽃 같다라는 이야기는 이게 어떤 그 세상을 다 투시하면서 다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 무슨 이렇게 한쪽 눈 잘 안 보이시는 그 이렇게 머리 없는 분 누구였죠? 궁예가 난 뭐라 그럽니까? 무슨 투시하는 뭐라 그랬죠? 하여튼 뭐가 있었잖아요. 달심법? 관심법.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근데 관심법. 그래가지고 이게 뚫어져라 이렇게 쳐다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읽어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눈이 막 불꽃같이 막 빛나가지고 그 세상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뚫어지게 이렇게 다 보고 계신다, 돌보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발은 어떻게 생겼어요?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풀무불은 어디서 쓰는 겁니까? 예? 대장장이들이 이 그 주물하는 작업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단련을 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주조에서 만들어진 주석처럼 단단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깨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단단함을 강조해 주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이 인자의 음성은 어떠냐? 많은 물소리래요. 많은 물소리. 이게 아마 에스겔 말씀에서 나온 표현인데, 물소리처럼 많은 물소리 같다라는 이야기는 이 음성이 어떻다라는 이야기예요. 분명하게 들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들린다. 이 예수님, 왕의 위엄을 가지고 계신 이 예수님의 모습, 지금 보면 옷 입는 모습도 그렇고 머리 모양, 그 다음에 색깔, 그 다음에 눈이 막 빛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리는 단단하고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처럼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하자면 이 어떤 그 사도 요한이 보게 된 예수님의 용모에 대한 묘사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6절에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 이 예수님의 어떤 장신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제 몸이 아니라 옆에 주변 상황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예수님 이 금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산책을 하시는데 옷은 왕의 도포자락 입고 계신 것 같고 얼굴이랑 이런 것도 다 그냥 보니까 보통이 아니죠. 지금 비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왕의 위엄을 가지고 있는 오른손에는 뭐가 있냐? 보통 오른손에 임금들의 뭐가 있냐면 그 규가 있어요. 자기 권위의 상징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손에 지금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7별이 있대요. 7별이 여기 손에 있는 거예요. 7별에 꽉 움켜쥐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입에서 아까 그 많은 물소리처럼 선명하게 분명하게 들리는 그 목소리가 어떠냐?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답니다. 야, 여러분 막 갑자기 발사하면 막 입에서 막 추추추추 이렇게 나오. 이런 무기예요? 이건 무슨 저 옛날 고대의 어떤 무슨 뭐 이렇게 막 날아가는 어떤 뭐 이런 연발 그런 무기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이게 무슨 그 손오공에 나오는 사오정에 막 나방이 막 바바바박 나오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만큼 위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능력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좌우에 날선 검이라는 표현은 본래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 로마의 군인들이 쓰는 검이 있어요. 이 검은 양날검입니다. 그래서 좌우에 날선 검으로 이게 이 어떤 로마 군인들의 힘의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흉배에 갑옷을 딱 차고 투구 쓰고 그러죠? 그리고 이렇게 검을 들고서 막 적을 무찌른단 말이에요. 그 검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막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런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선명하게 들리는 많은 물소리인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모든 이들을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얼굴은 어떠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아우라라는 표현을 썼죠. 어떤 예술 작품 원본에서만 느껴지는 어떤 진기한 어떤 기운, 그걸 가리켜서 이제 아우라라고 그랬는데 사람에게도 누군가에게는 뭐 아우라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어떤 오리지널 원본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우라. 그것처럼 예수님에게서 지금 찬란한 해처럼 빛나는 얼굴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른 거는 그러려니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두 가지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아까 처음에 봤던 7 금촛대가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책하고 계시는 그 7 금촛대,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7별은 뭐냐, 이거 7별. 이게 20절에 가면 이제 답이 나오는데 이따 가서 다시 나누겠지만 한번 2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자, 20절입니다.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여기서 일단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7 금초대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7 별은 뭐라고 지금 말했어요? 교회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자라는 것은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자는 어흥하는 그 사자가 아니고 밀매 왕자 사자가 아니고 이 사자는 지금 앙겔로스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 그러니까 천사 7 별은 천사다. 7 천사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 7 별이 7 천사다라는 말은 이 천사는요 지상에 있는 교회의 대표자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대표한다. 말하자면 이건 쉽게 이야기하면 7 별은 곧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위엄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성도가 붙들려 있는 거예요. 왕의 위엄 앞에.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모습, 아까 묘사되어 있던 모습 중에 보면은 얼굴이 빛이 나요. 환하게 해처럼 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어디선가 성경 어디에선가 읽어본 적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서 보셨어요? 변화산. 정말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이 장면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만날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렇게 변화되셨었죠. 그때 그걸 목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얼굴이 지금 해처럼 빛나는 장면을 지금 2번 목격하는 거예요.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된 그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지금 홀로 외롭게 살고 있는데 이때 예배드리다가 이 예수님의 위엄을 본 겁니다. 얼굴이 막 해처럼 빛나는 장엄한 광경을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뭘 봐야 되냐면 사도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은 지금 천상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미 제자들이 보시는 자리에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신 후에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게 되었는데 천상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모습은 사도 요한이 오랫동안 기억되고 있던 십자가에 달리신 지상의 예수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모습 가만히 보세요. 옷이 뭐였습니까? 옷이 없었어요. 옷이 발가벗겨졌죠. 그리고 다리는 어땠습니까? 그 발은 어땠습니까? 너무나 연약하게도 그 발에는 힘없이 못이 박혔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에서 소리가 제대로 나왔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겨우겨우 가상 7원의 말씀을 겨우겨우 뱉으셨죠. 그리고 그 말에 무슨 힘이 느껴졌습니까? 아무 힘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이셨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묘사하는 천상의 예수님의 모습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에요. 왕의 위엄의 옷을 입고 계시고 금띠를 띠르고 계시고 그리고 다리는 단단하시고 얼굴은 막 어마어마하게 빛나게 하얀, 그 전에는 면류관을 써서 이 가시 면류관을 써가지고 피가 막 흐르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나 너무나 깨끗한 순수한 모습으로, 또한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처럼 위엄 있게 그리고 능력 있는 많은 물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완전히 대조되죠. 여러분은 예수님 할 때 어떤 이미지가 익숙하세요? 예수님 그러면 성도분들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강조하다 보니까 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초라한 예수님만 익숙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많이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남루한 모습으로 힘없이 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사도 요한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전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승리자이시면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모진 고통,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고난과 힘든 일을 겪으셨지만 지금 왜 이런 모습으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을까요? 그 이유는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고 능력을 주고 용기를 불어넣어 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냥 그대로 돌아가신 모습으로만 각인되어 있으면 성도들이 소망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그러나 승리자가 되셔서 위엄 있는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지금 저 하늘에 계신다, 이걸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손에, 오른손에 성도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성도들이 위로를 받는 겁니다. 힘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동시에 무엇도 필요한 겁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왕으로서 위엄 있는 모습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도 또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런 예수님을 본 거예요. 감히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이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되냐? 17절 앞부분을 보세요. 자막에 나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이게 지금 말하자면 사도 요한이 변화산에서의 모습과 똑같이 된 거예요. 변화산에서도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올라갔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을 본 겁니다.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태복음의 17장 6절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말하자면 지금 사도 요한은 그 변화산에서 죽은 것처럼 완전히 두려워가지고 내가 지금 볼 수 없는 광경을 봤다, 하나님을 만나버렸다, 내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봐버렸다, 난 두렵다, 이렇게 느꼈던 것처럼 지금 천상의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서 완전히 죽은 자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 변화산에서의 모습과는 또 다른 더 강렬한 모습으로 지금 경험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런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신성을 그 안에 가지고 계시지만 감추어 두고 계셨잖아요. 그러나 아주 잠깐 그 변화산에서 살짝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뒤로 자빠졌는데, 무서워가지고 그대로 엎어졌는데,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위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제대로 봐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예수님 보고 완전히 죽은 자처럼 되어버렸다, 꼼짝 못했다는 이야기죠. 완전히 얼어붙었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무서워서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사람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성령님 나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그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잘못 만나면 우리가 얼어붙어 버립니다. 겁에 질려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인간의 존재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위엄을 만나는 순간에 더 이상 감히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황홀함 가운데 완전히 얼어붙는 거예요. 그냥 얼어붙는 거죠. 그 주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그야말로 그냥 우리 눈이 멀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귀가 막혀버리는 거죠. 온 감각이 다 얼어붙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님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뒤바뀌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과의 그 한번 찰나의 순간이라도 그 경험이 있고 나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어요? 성령님을 어떻게 우리가 떠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깊게 만나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죽은 자처럼 벌벌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반응하시냐? 예수님의 반응이 17절 하반절과 18절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아이고 난 죽었다, 아이고 난 죽었다, 무섭다, 겁난다, 경외심에 사로잡혀서 죽은 자처럼 되어버려서 엎드려 있는 그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딱 내미시면서 만지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나다. 모세를 만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없이 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야복강에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씨름하며 만나 주셨던 것처럼 지금 그 사도 요한에게 유배를 당해서 그저 그냥 초라하게 예배만 드리며 지키고 있던 그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랑 함께한다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나는 처음이면서 마지막이다. 이게 하나님에게 해당했던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게 그 예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리고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내가 이전에는 죽었으나 다시 살아난 자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서 천상의 위엄 가운데 왕의 위엄을 가지고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자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이런 자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두려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왜 두려움이 없어요? 믿음에 또 회의가 들 때도 왜 없습니까? 아, 내가 계속해서 예수 믿어야 하나? 진짜로 이걸 내가 다 믿을 수 있는 건가? 이게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한 사람도요, 때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 흔들릴 때가 있고 질문이 생길 때가 있고 늘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백전불굴의 믿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믿음도 우리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모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다 모르니까, 성령을 다 모르니까 우리는 애초부터 우리의 어떤 인지적인 한계가, 경험의 한계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분 같은데 겨우 나는 성경을 통해서 알 뿐인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이 때때로 의심되기도 하고 잘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 어려운 생각이 들고 이 믿음이 흔들릴 때 다시 주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 만나가지고 감격해서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믿기로는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 다스리신다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현실은 내가 성경에서 읽은 것과 다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는 말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믿는 자가 고난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왜 안산 땅에는 세월호도 있고, 또 우리 민족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사들 보내셔서 교회들의 든든히 사가던 민족인데, 우리 민족은 이렇게 전쟁이 나가지고 70년이 넘는 시간이 벌써 이렇게 서로 헤어져서 살아야만 합니까? 이산 가족들이 떨어져 살고, 또 일본의 앞잡이로 살다가 일본의 어떤 압제를 당하면서 위안부 우리 할머니들은 어떡합니까? 왜 이렇게도 우리는 눈물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희생당했던 사람들은 많습니까? 그 5.18에 그 희생을 당했던 분들은 다 왜 이렇게, 왜 이 땅의 역사에는 이렇게 아픈 일들이 많습니까? 이런 일을 보면서 늘 의심이 들지 않으세요? 무슨 의심이 드는 거냐면, 왜 하나님 믿으면서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힘들게 사냐?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이런 고민이 드는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에게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다 한 번은 죽는데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나에게 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 아니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걸 너 믿지 않느냐? 이 땅에 사는 것, 때로 우리가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게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있다. 우리가 그거 믿은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런 말 하죠.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마음에서 막 이렇게 하고 막 하잖아요. 이걸 여러분 우리식으로 교회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교회식으로 표현하면은 내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이거 아니에요. 내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내가 건강이 안 좋지 믿음이 없냐? 내가 건강이 없지 믿음이 없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집이 없지, 내 집은 없지만 내가 천국이 없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엎어져 있는 그 사도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다 잃어버렸구나. 너 나 증거하다가 복음 증거하다가 이렇게 인생에 참 모진 고통 당하다가 이제 유배까지 왔구나. 너 진짜 고생 많이 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그 전한 바 복음은 살아있는 진리요,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한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소망이,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돈이 없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가오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위로가 지금 찾아온 겁니다. 그 천상의 주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는 이 기쁨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19절과 20절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 내가 왜 주일날 예배드리는 너에게 나타난 줄 아니? 내가 너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기 위해서 나타났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여기서 제일 유심히 먼저 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 첫 번째 접속사 그러므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뭐가 그러므로입니까? 뭐가 그러므로예요? 이게 뭐냐? 왜 지금 그러므로라는 말을 써놨냐면요, 이겁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았지? 지금 너에게 나타난 내가 누군지 알았지? 내가 지금 나를 보여줬잖아. 내가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천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누군지 알았지?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제 알았냐? 지금 너에게 나타난, 환상 가운데 나타난 내가 누구인지 알았냐? 그러므로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네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것, 장차 될 일을 다 적어. 그 다음에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보내줘.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저 하늘 위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왕의 위엄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금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계시며 돌보고 계시고 그 오른손에 왕의 위엄 가운데 성도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므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본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체험한 거, 지금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될 일, 이거를 기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증거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전도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설교한다는 이야기고, 이게 가르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면 전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면 전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 예수가 내가 누군지 알았지? 내가 누구인지 알았지? 그러므로 네가 본 것, 지금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것, 앞으로 있을 것, 이걸 다 기록해라.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편지 써라. 지금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사명이 흔들릴 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흔들릴 때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네, 돈이 없어요, 예수님. 네, 건강이 안 좋아요. 우리 가정이 흔들려요. 아이들이 자꾸 힘들게 해요.
그 상황을 볼 게 아니라 먼저 뭘 보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렇게 헐벗으신 예수님, 그리고 동시에 그 예수님께서 지금 저 하늘 위에서 왕의 위엄을 가지고 나를 돌보고 계신다. 우리 가정을 돌보고 계신다. 우리 자녀들을 돌보고 계신다. 그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되어 있는 표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영어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네가 본 것 and, 지금 있는 일 and, 그리고 장차 될 일,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 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어떤 분들은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본 것은 과거이고 지금 있는 건 현재이고 장차 될 일은 미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은 조금 곤란하고, 이 네가 본 것과 할 때 이 과는, 이 and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냐면, 네가 본 것, 즉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이렇게 읽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20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네가 본 것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20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19절에는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했는데, 20절에 네가 본 것이 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네가 본 것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본 것이라는 말은 곧 뭐냐면 지금 있는 일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로마의 군인들의 어떤 이 어떤 그 압제 앞에서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있는 일이에요.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운명은 왕이신 우리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게 장차 있을 일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그들이 절대로 해코지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해치지 못할 것이다. 누구도 못 해칠 것이다. 그래서 네가 본 것, 즉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있을 일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정말 깊숙하게 현재 중심적인 말씀이에요. 현실에 대한 이야기라는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앞으로 무슨 일 펼쳐질 것인지 인류 역사의 시간표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무슨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어디 무슨 동방에서 군대가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이런 어떤 그 희한한 그런 소설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관심은 뭐냐면 현재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려고 하는 성도들, 그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권면하고 책망할 때도 있고 다시 그들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책, 그게 요한계시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한 책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을 위한 책이고 저를 위한 책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한 책입니다. 자, 그걸 기록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앞에서 보았던, 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을 설명을 해주십니다.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본 게 뭐였어요? 금촛대였죠. 그리고 본 게 뭐였냐면 그 어마어마한 왕의 위엄을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손에 있는 7 별이었어요. 그래서 20절에 뭐라 그러냐?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그러니까 앞으로 전개되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하나는 이 7 별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7 별이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고, 또한 7 금촛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핍박을 당하고 있는 교회, 그리고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보여주는 거라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뭐냐? 7 교회의 사자이고 7 촛대는 7 교회다. 그 제일 먼저 사도 요한이 봤던 그 7 금촛대가 교회예요. 그 교회 사이를 산책하듯이 돌보고 계시는 분,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왕의 위엄으로 옷 입고 계시고 용모를 하고 계시고 얼굴은 해처럼 빛나시고, 그리고 그 오른손에는 7 별이 있는 겁니다. 그 7 별이 교회의 사자예요. 교회의 천사예요. 말하자면 성도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성도들이 예수님 손 안에 있는 한, 왕이신 예수님 손 안에 있는 한, 온 우주를 지배하시는 예수님 손 안에 있는 한
뭐하다는 겁니까? 안전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주님 손 안에 있는 한 이들은 안전하다. 그러니 주님의 그 은혜 아온에 날마다 거하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이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오늘 설령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고 어려운 일들이 늘 벌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의 환상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 뵙게 되고 십자가에 달려 초라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니라 천상에서 왕의 위엄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의 모습으로, 심판자의 모습으로 계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 뵙고 그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의 비밀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성도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때로는 많은 고통도, 때로는 많은 참아야 될 것들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도 있지만, 그러나 날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